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왕이라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죄패, 오늘날로 하면 제목이라고 하죠. 그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사기니 살인이니 강간이니 강도니 그런 것들을 적는 것을 요즘에는 죄목이라고 하고, 또 과거에는 이제 그것을 적어놓는 것을 죄패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고 그 위에 죄패를 붙였다고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슈와 여호수아라는 등등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는데, 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사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오늘날로 치면은 정명석과 같은 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 왕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지도자, 그리고 로마인들의 지도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한 이름은 가짜가 아니었고 진짜였고, 그들의 이름 뜻 그들이 예수님의 죄라고 불렀던 그 이름이 실상은 사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모든 인류의 왕입니다. 모든 인류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무인도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로부터의 이 구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구조선이 오거나 헬기가 와서 그 사람을 실어가지고 가야 그 사람은 무인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나무가 있으면 뭐합니까? 톱이 없는데요. 나무가 있으면 뭐합니까? 망치가 없고 못이 없는데 어떻게 뗏목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갈 것입니까? 배를 타고 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벗어나고 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어서 모두가 치우쳐 다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몸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요, 그 자녀들의 이름이 첫째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없다라는 뜻이고 아벨은 헛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하여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의 이름 뜻 그대로 인간의 미래가 허무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 뜻 그대로 무엇인가를 얻어가기 시작합니다.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요, 자녀를 얻기 시작하고 세력을 얻고 권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기술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갑니다. 셋은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아버지에게서 쫓겨납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낳은 아들이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이름도 외우고 계시죠? 셋째 할 때 그 셋입니다. 그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고정이란 뜻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얻는 세상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반면 셋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확정된 자이고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이고 복을 받기로 확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어떠냐면요, 가인의 자손들은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파멸시키고 그래서 얻어가는 그런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은요, 누가 어떤 이대한 업적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족보와도 비슷합니다. 족보를 보면은 우리 몇 대손은 뭐 변무판서를 지내고 몇 대손은 뭐 어떤 벼슬을 하고 몇 대손은 장원급제를 하고 그게 자랑스러운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어떠한 기록들이 남아있냐면요, 신기하게도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요. 무엇을 신경 쓰느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자녀를 낳은 것만 기록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요.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파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건설하고 땀 흘려 무엇인가를 건설하고 완성하고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때려 부시고 빼앗고 무엇인가를 얻어가야 하는 그러한 문화인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며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뿐입니다. 서로 죽이고 빼앗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동물의 세상, 짐승의 세상입니다. 더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세상입니다. 더 강한 자가 권력자도 되고 더 강한 자가 재벌도 되고 더 많은 자가 일부 다처제로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많은 후손을 보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무능하고 부족하면 버리고 죽이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능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생명 있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돈이 많으냐? 네가 돈이 적으냐? 네가 성공했느냐? 네가 성공하지 못했느냐? 네가 외모가 뛰어나느냐? 네가 지혜롭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삼손처럼 힘을 주실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돈을 모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벼락거부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자주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낳고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는 자녀를 낳아도 10명의 자녀를 낳아도 태어나면서 죽거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거나 자라면서 죽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됐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8명이건 10명이건 힘이 닿는 대로 나왔습니다. 왜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2년, 3년 있다가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왜요? 자라다가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출산이 되어집니다. 6명이든 7명이든 1명이든 그 자녀들이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여서 또 다른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환갑잔치에 보면은 과거에는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90년대 환갑잔치에 보면요, 어휴, 60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환갑잔치를 하면요, 자녀들이 막 버글버글하고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나니까요, 그 환갑을 맞이하신 어른의 자녀들 손주가요 몇십 명이에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나 손주들이요, 할머니가 어떤 커리어를 쌓고 어떤 이력을 쌓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 할머니다,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가족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다시 천국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입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면요, 우리가 키우는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우리가 사료를 먹이는 가축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천국이 없고 인생의 의미가 없고 우리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한 동물이라면 굳이 나 한 사람 이 땅에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가 이제는 70억을 넘어서 80억 인구가 곧 있으면 80억 인구가 되고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한 120억에서 150억 인구가 된대요. 어마어마한 전 세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터인데 그 중에 나 한 사람 없어진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살다가 힘들면요, 자살해도 되고 죽어도 되고요. 그냥 살다가 힘들면요, 삶을 포기해도 돼요. 그런데요, 그거는 세상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이론이고 세상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다. 우리 박예수 권사님은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이찬양 사모님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대요. 대학교 졸업장 가진 사람만 모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서울대 졸업장 가진 사람만 모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만 모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IQ 150 이상만 모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병든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부려박심한 자녀들이 있어서 나이 들고 병든 부모를 버리는 짐승만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욕이 아까운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 중에서 자녀를 버리고 학대하는 부모는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예요. 정말 뉴스나 신문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일부의 부모들이 있을까? 대다수의 부모는요, 자녀가 아프다? 내 심장이라도 떼어줄 수 있어요.
자녀가 사업으로 부도가 났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팔아서 그 부도를 막아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거의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잘 사는 집안에 가족이 나오는데요. 아들이 부모님을 살해합니다. 근데 그 집안은 사학재단이었고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고 또 그 자녀도 번듯한 대기업의 회사원이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사이코패스였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 때문에 비 오는 날에 비옷을 입고 그 집에 가서 부모님을 살해야 합니다. 근데 영화 말미에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이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칼을 이게 전문가들이 쓰는 것과 일반인들이 쓰는 게 다르거든요. 칼을 이렇게 잡고 칼을 찌르는 경우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면 부모님을 칼로 찌르다가 그 아들의 손톱이 잘려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 아들의 손톱이 방바닥에 떨어진 걸 봐서 기어가가지고 그 손톱을 삼킵니다. 자기를 죽인 아들조차도 용서해주고 그 아들의 살인까지도 증거마저도 은폐하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이라는 죄로 인해서 왕이라는 추악하고 죄악이 많은 이 인간들의 왕이라는 죄로 인해서 인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마치 자녀의 죄까지도 감싸주려고 하는 그 어머니처럼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있다면 무슨 죄냐? 부모라는 죄, 왕이라는 죄. 그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 병정들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금요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 은혜의 깊이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금요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날 함께 모여서 그냥 슬픈 척 우울한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골난방. 뭐예요? 은혜를 뼈에 새겨서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취주사를 해도요, 뼈를 긁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뼈에 새겨서라도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아로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왕이라는 책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놓으시고 예수님의 뒤를 힘차게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신 분이건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죄의 저주 아래, 사망의 저주 아래 스스로를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행사로 억지로 눈물도 나지 않는데 눈물을 흘리는 척하고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쁘면 기쁘게 웃고 슬프면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